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전례 없는 상황을 지나면서요, 수많은 것들이 전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죠? 물론 좋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되게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도 참 여러 면에서 안 좋아졌고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건강도 올 겨울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 뭐 감기나 코비드 안 걸리시고 넘어가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면에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쌓여서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거 몰랐는데 건 바이올런스 아카이브라는 곳의 통계를 보니까요, 올해 2023년 올해 아직 한 달도 다 못 됐는데요, 벌써 미국 내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숫자가 3,3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이번 주 초에 봤을 때는 2,700명인가 그랬거든요. 일주일 동안 500명 이상이 죽은 거죠. 그냥 다친 사람도 한 뭐 2,500명, 3,000명이 된다 그러고요. 그만큼 우리 지금 되게 가장 스트레스 많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폭발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은요, 교회에도 참 치명적이 됐는데요.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비드 이전에도 물론 교세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팬데믹 지나면서 완전히 말할 것도 없이 어렵게 됐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고 이제 신학교들도 참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그래도 좀 신학에 여전히 관심 있는 아시아에 좀 포커스를 해서 다들 아시아에 가서 온라인 코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타겟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신학교가 다 정원 미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미 노령화됐고 목사도 갈수록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개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그게 완전히 다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었던 온라인 예배였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에 완전히 다 적응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는 좀 나을 만한 상황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를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된 걸까요? 지금까지 꾸준히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도요, 안 나가다 보니까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막 느끼게 된 거고요. 오히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을 겪을 일이 없다 보니까 이게 되게 편하구나를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인정해주고 심지어 이거라도 나오라고 이제 점점 편의를 더 봐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냥 주일에 잠깐 유튜브나 줌 틀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 이 시대에 나타난 이런 모습들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저는 특별한 상황에, 모두 다 조심하던 상황에 교회도 같이 조심하는 것은 공공선을 지킨다는 면에서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 여전히 전염병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언제 아플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걸 장려해서 대대적으로 온라인 교회를 또 구축해 나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구역 모임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이런 적극적인 모임을 향한 방향성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를 제대로 거스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만나기 꺼려하고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교회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자, 뭐 이런 그럴싸한 취지하에 온라인을 점점 강화하고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우리는 작년보다 좀 더 실제적인 모임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의 상황과 우리의 이런 방향성을 놓고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정말 무엇이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의 모습인지, 이를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생각을 해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가장 근원이 돼야 되는 생각이 뭘까요? 그건요, 우리가 이미 뭐 요새 여러 번 나눴지만 곧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신도 아니고 단일신도 아니고 세 위격이 한 본질을 가지신 영원하시고 홀로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이죠. 그죠? 절대 이런 하나님은 사람이 원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건데,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서로 영원하게 완벽히 교제하시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영원히 교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가 우리의 교제, 성도의 교제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영원히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님은 영원히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교제의 근원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기본적으로 교제하는 존재이고 관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관계와 우리의 교제는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실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과 이런 관계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큰 외로움 느끼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죠? 이는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본적으로 관계하는 하나님의 형상들,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오리지널 관계, 본래로 돌아가야 가장 그 중요한 관계로서 받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죠? 오리지널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은요, 지금 1절, 2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이 생명을 요한이 보았고 본대로 증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이신 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죠. 지금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어떤 서론도 없이 그냥 시작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수신자들, 교회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 교회가 우리들, 곧 미리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된 우리겠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사귐의 속성, 사귐의 근본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그 사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이 사귐, 교제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 지금 압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죠. 이 구절 안에요. 자,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요한은 사귐, 이제 헬라어로 하면 코이노니아의 근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것, 곧 아버지와 아들의 코이노니아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교제의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교제,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그 근원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다른 게 아니고 그 삼위일체의 코이노니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교제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영어로 펠로십이라고 번역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가벼운 교제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근데 그런 얕은 의미보다 본래 훨씬 깊고 되게 단단한 교제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벼운 교제보다는 무언가를 공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무언가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이 사귐은요, 그냥 우리가 담소 나누고 그냥 즐거워하고 취미생활 같이 하는 정도의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삶을 공유하는 그런 깊은 교제를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 그 교제하시는 그런 깊이 있는 근본적인 교제가 있는데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 교제와 함께 또 이 교제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교제라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와 성도의 코이노니아의 관계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누릴 수 있게 된 길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이 교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먼저 얘기를 했죠. 그죠? 그 전 1, 2절에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막 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보고 들은 바,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가 너희도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과 같은 그 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제가 있고 영광스러운 그 교제를 같이 경험한 자들이 교회인 건데요. 사도는 이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먼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히 교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 그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성도의 코이노니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마땅히 삼위일체 중심적이어야 하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고요.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이것이 너무 좋아서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요한이 하는 것처럼 점점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교제인 것이겠죠. 자,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원리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리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직면한 문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논리적으로는 쉽게 이해되는 코이노니아. 너무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코이노니아가 이 시대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단순한데 실제로 이게 잘 적용되고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코비드 기간 동안 메말라버린 그 교제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십니까? 아, 이전에는 참 교제가 참 좋았지. 교회에서 우리 참 교제가 좋았던 그런 추억들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성경적 교제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의 이전 교제도 과연 그것이 정말 성경적 교제였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이런 삼위일체 중심의 성경적인 교제를 해왔고 거기서 만족감을 누렸었는가? 아니면 그저 이민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친목을 통해서 다져왔던 것인가? 이걸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 후자에 가까웠을 상황이 참 많았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거기서 진짜 생명력을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교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고 정말 눈뜨고 봐줄 수가 없어가지고 조롱받는 거죠. 드라마에서 항상 단골 손님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그죠? 여러분, 요한은 시작부터 인트로도 없이요, 보시면, 다시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해 말을 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설렘을 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교제, 내가 경험해본 그 너무 좋은 교제로 사람들을 초대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분명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이 떨림과 그 기쁨이 이 글만을 통해서도 느껴지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요한이 사도라서 특별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기독교 역사상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 우리가 몇 개만 봐도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도 그런 요한과 같은 떨림과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러한 진정성, 그러한 진정한 기쁨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다름,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다름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사실 단순합니다. 그건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다름인 거죠. 사실 진짜 믿었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척 해왔거나 아니면 스스로 오해해 온 거죠. 이 시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코비드 이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선교도 하고 봉사하고 뭐 바자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겉으로 드러난 거 다 제해버리고 거품 다 빼고 진짜 그 본질적인 것을 따져보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 안에 사실은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요,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자녀는요, 커서 잠시 방황을 할 수도 있어도 그 사랑을 어떻겠습니까? 잊을 수는 없죠. 정말 큰 사랑 안에 큰 아이들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그때 분명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돌아갈 기억의 고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직접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소문으로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더라. 그랬다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대화하면서 좋은 걸 느끼고 그분이 정말 사랑 많다는 걸 그냥 문득문득 느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나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사실 관련 없는 사랑, 경험되어지지 않는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요, 기억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봐도 막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러지 않는 거죠. 그냥 인생 중에 잠깐 스치는 기억일 뿐이라는 겁니다. 돌아갈 기억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 배웠죠. 그를 통해서 좋은 감정도 가끔 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자녀로서 받은 그 사랑, 아버지가 정말 맏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은 어깨너머로 듣기만 했지 전혀 실제적으로 알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비드 기간처럼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의 교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마음에 진짜로 그리워하거나 돌아갈 사랑의 품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맛집에 갔어도 그 대단한 맛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디저트만 먹어보고 메인 메뉴를 안 먹어봤으면 그 집에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흉내 내는 것만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 안에서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니고 그냥 어깨너머로 소문만 들은 정도의 신앙생활, 그저 그냥 분주하기만 했던 신앙생활은 절대 돌아갈 기억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교제 없고 무미건조한 이유 첫 번째는 사실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인 거죠. 자, 진정한 교제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와는 다르게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진정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도 이 시대 교회 안에 정말 많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 사랑과 그 교제를 분명 이전에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면서도 그거 진짜였으면 사실이 없음에도 왜 그 교제 안에 머물지를 못하고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도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 사람이요, 어렸을 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기억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자라나면서 자신의 부모와 정말로 계속해서 관계가 좋으려면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몸도 자라면서 정신도 같이 자라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져 나가야 그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받고 자란 그 유아의 상태로 몸만 크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큰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부모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고 당연히 부모 속만 썩일 수밖에 없죠. 그죠? 물론 부모가 사랑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철없는 자녀를 지켜주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와 대화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는 자녀는 관계적으로 절대 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은 컸는데 여전히 마음은 유치원생이어가지고 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달라고 떼쓰는 것만을 그냥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부모의 마음은 알아가려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부모 이용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의 신앙생활, 그 정도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완전히 스포일된 아이. 그죠? 여러분, 자녀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그 자녀는 절대 부모와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코이노니아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사실 모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답은 간단하죠. 무언가 깊은 교제가 왜 나에게 없을까,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진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 진짜 자녀가 되는 것부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교제는 정말 그냥 그런 척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진짜 거듭난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교제 못하는 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모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정말 확신 가운데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저 그냥 찬양 집회 때 알 수 없는 눈물 몇 번 흘린 것, 그걸로 나는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대충 넘어간 사람들,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실함을 인정해줘가지고 나는 이 정도는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대충 넘어간 사람들.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 교회 몇 주 나오면 집사되고 장로되고 이렇게 되죠. 원래 성실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분명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거듭난 사람, 나는 정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전과 지금의 나의 마음의 방향성이 정말로 달라졌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분명히 거듭났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아버지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성장을 하지를 못하고 몸만 큰 분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뭐가 아버지의 뜻인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썰을 풀려면 풀 수도 있는데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실제적인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거기서는 그냥 끝까지 자기 고집만 부리고 끝까지 내 관점으로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해온 분들. 스포일된 아이들이 꼭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너무 잘 통하는 자녀,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그런 자녀가 아니고 늘 겉돌고 있는 상태로만 그냥 굳어져 버린 분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정말로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런 신앙적 나이에 걸맞지 않는 행동, 철없는 아이와 같은 행동을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눈을 돌렸어서 또 그냥 그 말씀을 공부만 하고 학식만 쌓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철저히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제 새벽기도에도 이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을 어떤 이론, 어떤 지식, 깨달음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적인 태도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적용하고 회개하고 믿고 사랑하는 신앙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타는 법을,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책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논술 써있는 거, 논문들을 보고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자전거 도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자전거 잘 탈까요? 아니죠. 자전거는 나가서 타봐야 잘 타는 겁니다. 그죠? 나가서 타봐야 잘 탄다는 거죠. 그렇게 나가서 타봐야 뒤에서 잡아주는 아버지도 경험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가서 타봐야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시는 아버지의 손도 경험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의 적용과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제대로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거기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들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보시면요, 10장입니다. 21절, 22절까지만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제가 전에 승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일하심으로 매일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결국은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성도는 그 대제사장의 공로로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례로 인쳐졌다라는 거고, 이것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난 성도에게 늘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거듭난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너희가 거듭났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대제사장의 마음을 전하는데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거듭난 자들이고 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토들러처럼 애기처럼 나만 외치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떼쓰지 말고 참으로 확신 있는 그 마음과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는 성숙한 자녀로서 더 깊은 교제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신생아에서 아버지와 참으로 교제하는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권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신앙적 성숙은 절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교제 안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들어가게 되면요, 성숙한 자녀가 되게 되면요, 그 아버지께서 아직 그렇게 깊은 교제로 들어오지 못한 철없는 자녀들을 정말 얼마나 가엽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점점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내 마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나만 은혜 받고 마는, 하나님의 그 귀한 교제를 그냥 나만 누리고 마는 그런 영적 이기주의로 끝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설령 그런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도 그 진정한 교제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쪽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렇게 이웃을 향하는 자들이 되자라는 그 권면으로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본 대로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요한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여 너희로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요한이 말을 했는데,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요한과 같은 그런 수준의 마음으로 우리도 나아가자라는 그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히브리서 권면대로 살게 되면 요한과 같은 모습이 삶에서 점점 나에게서도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같은 형제자매구나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완전 다른 마음이었는데 같은 마음으로 점점 수렴해 가는 걸 보면서 형제자매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깊은 교제를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그 사귐으로 초대하는 것, 경건한 성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런 게 다 가능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너무나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받은 은혜 나누고 사랑 나누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같이 모이는 게 필수라는 거예요. 같이 모이는 거. 그냥 우리가 내용만 전달받는 거, 전해주고 받는 거가 다라면 굳이 모일 필요가 없겠죠. 그냥 스스로 책 읽어도 되고요. 모일 필요 없이, 그리고 뭐 수많은 목사들도 필요 없이 좋은 설교들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에 힘쓰는데 어떻게 힘쓰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했죠. 즉, 이 관계적인 모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며 적용하며 기도하는 그 우리 실제 관계 안에서, 자전거를 실제 타는 중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 가운데 코이노니아도 역시 그냥 서로 우리 정보 전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그냥 안녕만 하고 헤어지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다이나믹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뭘 권하는 겁니까? 모이는 것을 힘써 권해서 그날, 주님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이든 안 모이든 옵션인 게 아니고 너희는 꼭 모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왜냐면요, 우리가 모이질 않고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날이 가까울 때에 그 어려움을 혼자서 버텨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특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 다들 공유하시죠? 동의하시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나 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말을 하죠. 교파 상관없이, 신앙 연륜에 상관없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믿는 사람이고 정말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최대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프로세스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너무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뭐라고 합니까?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말로 상황을 볼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정말로 체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이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징조는 보고 판단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말은 자주 하면서도 사람들의 모습은 주로 어떻습니까? 여전히 성경 말씀 관심 없고 여전히 읽고도 쉽게 무시하죠. 그죠?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하나님 대적자가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점점 복음 우습게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죠. 그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경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원리적으로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까? 아멘. 원리적으로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구체적으로 명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쉽게 무시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정말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믿는 모습이겠습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면서 성경의 내용 중에 선별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신학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부분 영감 절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만전 영감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이 대놓고 강조하는 것에 그렇게 대놓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단지 귀찮다고 늘 피한다면 누가 더 위선입니까? 누가 더 위선입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 신학과 삶이 일관성이라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오직 믿음을 우리가 외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오직 믿음으로 믿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잘 살면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복 주신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한 동작 한 동작,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게 정말 복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삶이지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종해서 복받자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순종하는 삶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진짜로 교제하는 복,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한 모여서 정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같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아주 다 가득 차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거죠.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인 자리에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된 교회의 모습인 거고요. 하나님이 성도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정하신 방식인 거고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이고 필요성인 거죠. 물론 우리가 모였을 때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폭포수같이 넘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언제나 그렇게 해피엔딩이면 너무 좋겠죠. 막 갈 때마다 사랑이 넘치고 너무 좋겠는데, 오히려 모이면 매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만남은 사실요, 그 구성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힘든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힘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다 유유상종으로 모입니다. 그죠? 사회적 지위 비슷한 사람, 학벌이 비슷한 사람, 같은 인종, 같은 나라 사람, 다 그렇게 모이죠. 특별한 이유 없이는 다른 범위에 있는 사람들 만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에너지 쓸 필요도 없고, 만약에 이를 거스르고 세워진 공동체가 있다면 그거 오래가지 못하죠. 그냥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할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정말 전혀 다르고요. 세상 가운데 전혀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도 다 같이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특별한 점이죠.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본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만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분명히 말을 한 겁니다. 이는 절대 그때는 쉬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가 아닌 게, 사실 성경에 쓰여진 그때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와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이기에 힘쓰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래도 미국 한 동네 사는 한인들, 그나마 아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럼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누가 모였습니까? 주인과 노예가 모였어요. 주인과 노예가. 그리고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독립군 열심당과 세리, 로마 앞잡이 세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12사도 안에도 이들이 섞여 있었죠. 이들은 전혀 다른 수준의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이거 너무나도 기괴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한번 정말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말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주인이 그 노예를 두드려 팼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한 교회로 모여서 형제 자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또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갔고요.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들을 기괴하게 바라봤지만 결국 거기서 터져나오는 진짜 사랑을 보면서 진짜 교회의 능력을 거기서 본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 나오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44절부터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의 빛을 바로 그 교회들이 직접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됨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를 보고 온 백성은 이걸 칭송했다라고 했고요. 바로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준 하나의 큰 원인이 됐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모이고 하나 되는 거는요, 매우 힘들었을 거고 한두 번 만나서 그런 어려움이 극복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 동일한 믿음이 있었고, 동일하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 능력이 그들의 다름을 뛰어넘어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은사주의적으로 보는 분들은 능력을 무슨 막 신비한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곤 하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보시면 18절부터 20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어떤 능력입니까? 교만한 자들의 입만 살아서 떠드는 말과 반대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일 때 원래는 정말로 하나 될 수 없고 제대로 교제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람들, 죄인들이 모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여서 사실 할 말도 별로 없고 전혀 하나 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죠. 굳이 만나서 왜 시간 낭비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멤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를 극복하기보다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교회 안에서도 유유상종을 찾죠. 그죠? 그게 쉬워서 대형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만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진짜 거듭난 성도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 성도는요,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매우 어려운 자리를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능력은 교만한 마음과 반대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부서져 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에 대해서요, 에베소서는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여기서도 요한일서 히브리서와 같이 먼저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죠. 부르심 받은 것. 거듭남이 먼저인 겁니다. 절대 노력해서 거듭나라가 아니고 거듭났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순서 분명히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에다가 또박또박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앞서 살펴본 모든 성경 구절과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다 같은 내용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로 하면 서로 사귐이 있게 하는, 히브리서로 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는, 에베소서로 하면 지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바로 이런 말이 아닌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젖어서 살아온 교회 문화, 그리고 또 거기서 대응하는 방식,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시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그래와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는 또 틀려도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마이너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에 나온 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수준의 무미건조한 삶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직 성경 강조하고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진지하게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듣고 실제로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이어야겠죠. 쉽게 말해서 성경에 맞춰서 항상 나를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내 관점을 가지고, 내 기본 관점, 나는 이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무시하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다면, 의도적으로 늘 그러고 있다면 그건 정말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늘 그래왔더라도 죄라는 건 분명한 거죠. 정말 이걸 명심하시고, 특히 오늘 살펴본 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입니다. 귀찮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고, 그 모임 가운데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는 코너스톤 장로교의 모든 지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마음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였을 때 모든 어려움들이 막 기적적으로 없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주인과 노예, 열심당과 세리를 한 교회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더 겸손하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모든 굽은 것을 곧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실제로 경험하면서 늘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한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들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지를 정말 정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고 쭉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내 마음이 분명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우리를 정말 구원만 해주셔서 감사한데 영원히 교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된 교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된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시간을 채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을 가장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늘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더욱 깊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여서 그 성도의 교제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우리 관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화목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본래 나타날 수 없는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코너스톤 장로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나눕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 아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아래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